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10번째 강의입니다. 시간으로는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더 잘 해보도록 우리 앞에 귀감을 전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귀감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그것입니다.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서 온갖 나쁜 일을 다한 자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저주를 우리의 목전에 제시함으로써 우리로 경건하고 신중한 생활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믿는다고만 하고 영접기도만 하면 괜찮아. 심판 그까이 거 없어. 그러는 악한 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침으로써 하나님을 희롱했던 자들에게 주의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먹혀버리게 하거나 삼켜버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모든 이성과 명철을 빼앗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성과 명철을 빼앗아 분별력이 없어요. 이제 똥이 된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인생을 마감시킨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넣어버리시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서 두드러진 예증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는데 이를테면 교회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두 사람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예시를 들었을 때에 당연하게 디모데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우들도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인물, 나아가 유명한 그러한 신앙적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경우하고 다르다.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위선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서 분별력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이탈해버린 배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겸손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우리의 눈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에 했던 경고를 모든 신자들의 가슴 속에서 깊숙이 새겨놓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에 했었던 경고였습니다. 19절이지요.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육이 버리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시 166페이지 첫째 문단을 읽어드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에 했었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앞에서도 말했던 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전에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존경을 받았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관대하게 다루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던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들도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다루지 않았을지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에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던 자들이 실족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한때는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했던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여 마귀처럼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로 후메네와 알렉산더 하면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데 맨날 못된 짓이나 했어. 그러니까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한때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했던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여 마귀처럼 되었으니 왜 실족하고 마귀처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실족하고 마귀처럼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어 사탄의 소유로 인계해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상태와 처지를 하나님의 규례로서 잘 기억해 둡시다.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되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다. 이게 규례다.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시다. 그 말입니다. 잘 기억해 둡시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는 교회 안에 남아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겠다는 열정으로 그들의 이름을 신자의 명부에서 제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모든 육신의 친분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감정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알렉산더에 대하여 누가도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말했는데 그로 말하면 그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혼란과 소요를 진정시킨 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에베소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썼다는 정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거기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대소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그 소란을 분산시킨 것 자체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거기에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야기했으나 그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두 바다 사이를 헤엄쳐가는 사람 같아서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위장을 참아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결국에는 장님이 되었고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후메네오도 그렇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7절에 후메네오에 대하여 다시 언급합니다. 거기에서는 그가 믿음에서 타락하게 된 연유를 말씀합니다. 그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업이 낮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별난 부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5장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그 짓을 후메네오가 어느 때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오는 전에 매우 예의 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에 크게 존경을 받았고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애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바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세상 것은 못 본 채 했고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그럴듯한 가면구와 그들이 입고 있던 거칠애를 벗겨버렸고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이 요즘 세상이 되어가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고 더욱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죽어질 인간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보다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서 그들은 어리석은 만족을 얻습니다.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해방하는 것과 같은 큰 죄가 저질러졌거나 교회를 크게 노엽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잘못된 사람이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아무도 이걸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그 난리통에 끼어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제게도 댓글을 다는 그런 미혹된 상당한 사람들이 왜 우리 선지자 정광훈님의 일에 끼어드냐, 니나 잘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광훈 씨가 지그들끼리 모여서 말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지그들끼리 모여서 말하는데 뭐 하려고 간섭하겠어요. 백주대낮에 무수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공개적으로 그 말씀과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사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똥구덕이라도 똥을 묻혀야지 똥을 치워내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예가 발 아래 짓밟히고 악이 점점 더 늘어나며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행실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비겁하게 되어서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만한 자들이 사실을 숨길 뿐만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다하라고 간청하면 그들은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그만큼 더 잘 알아둡시다. 사도 바울이 앞에 말했던 두 사람의 친구였고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역사에 남을 만한 행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러한 대우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본을 따르고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잊어버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지 않아서 희미해지거나 빛을 완전히 잃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배제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두 사람이 걸림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예를 비호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사람의 명예가 존중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감싸주려고 할 때에 그것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또한 해를 끼치지 않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그냥 악한 연병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만의 허물, 개인만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전파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인에게 멈춘 게 아니에요. 정광훈 씨처럼 아니면 정광훈의 앞잡이가 된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처럼 그러한 무수한 자들이 일어나서 할 때에 단지 그것이 한 개인의 그냥 자기의 골방에서 벌어지는 어리석은 악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 읽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는 이 사람을 병들게 해서 심기를 상하게 만들고 또 저 사람을 망쳐놓기 위해서 그의 독을 품어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걸 감싸주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그의 한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여기저기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독을 품어내고 그러한 짓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한 사람인가? 이러한 악한 자들 자신들이 심기가 상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은 더러운 곳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들과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히려고 그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흔히 있는 괴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어리석은 길을 걷습니다. 괴질처럼 점점점 전염병처럼 퍼뜨려가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 판단하지 말자. 누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가만히 지켜보자. 아니면 너는 광화문에 나가서 그만큼 애국운동을 해봤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1,000명을 파멸로 이끌고 지체들의 무지로 인해 탈선하게 되어 그들을 버려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광훈의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 1,000명이 파멸로 갑니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너아라 TV의 구독자가 40만 9천 명이 넘었으면 곧 41만 명이 되겠죠?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이 파멸로 갑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아이고 덮자 덮어. 야, 그 쾌쾌 묵은 이야기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냐? 정광훈은 회개한 적 없습니다. 회개한 적 없습니다. 회개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알아. 너희들이 나만큼 하나님 가까워. 나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는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고 정광훈을 옹호하는 그 악한 목사들은 정광훈 위대한 선지자님은 하나님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딴 식의 주장을 악한 목사들이 대변인이 되어서 해왔었습니다. 송명선 박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 그랬다고 백주대낮에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들도 성령의 본체가 되고 싶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도대체 그 본체란 말이 누구에게 쓰이는 것인가? 근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성령의 본체 되어 보실래요? 도대체 무슨 미치는 소리를 합니까? 그에 대하여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온갖 거짓말에 또한 자기를 신성모독했다는 사람들에게 온갖 쌍욕을 하면서 백주대낮에 쌍욕을 하는 설교들을 가득하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줍니까? 그가 하는 거짓된 성경 해석이 무수한데, 그런데 그의 친구 장경동 목사는 그의 명예를 보호해 주고 그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사하고 높이고 띄우는 집회를 연일연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1,000명을 파멸로 이끌고 지체들의 무지로 인해서 탈선하게 되어 그들을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취한 조치를 잘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참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담두대에 세워서 일생 동안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에도, 아니 세상이 끝날까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거듭났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파선했다. 믿음 파선.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도, 아니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야, 사랑이니까 덮어주자. 진리가 해방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데 덮어줘요. 양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덮어줘요. 덮는 인간들이 모르면 상관없겠지. 모르는 것과 무관심한 것은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찍소리 안 한다 그러면 그 정도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고 걸림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그 내용을 다른 서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규모 없이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을 보여주는 자들을 지목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사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주는 교훈에 반대해서 계략을 세우고 교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은 창피를 당하여야 합니다. 불평을 하는 자들은 늘 했던 것처럼 진리에 반대해서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입에 오르내리게 할 가치도 없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끼치는 피해는 대단합니다. 만약 그들을 알렉산드라 후메네오와 비교하면 그들은 마땅히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알렉산더 후메네오보다 더 많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황과 그의 집단 로마 가톨릭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리해야 되는 거지. 야, 칼빈이요. 항상 가톨릭, 교황, 미사, 계속 그러냐, 그냥 대왕 이제 덮고 가자. 그러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교황과 그의 집단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이리떼들이고 독극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에는 불구대천의 원수고 그들은 온 세상을 파괴해서 폐해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만약 목자의 양떼들이 이리의 추적을 당하는 것을 보면 목자는 자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리들이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들이 몹시 성이 난 것이 보입니다. 교황과 그의
집단들이죠.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역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주교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과 같이 한 마리의 이리가 양떼 속에 들어갔다면 양떼들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도 우리는 모른 척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때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목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를 눈여겨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통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각성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고 해치는 일에만 힘쓰고 있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보게 되면 이미 방탕하고 허영한 생활을 해왔던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구로 잔뜩 충만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고 우리는 그들이 독설과 헛소문과 그들의 욕설, 가라지와 사악한 부패를 심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고 또한 그들이 독설과 헛소문과 욕설과 가라지와 사악한 부패를 심고 다니는 걸 봅니다. 딱 정광훈 씨는 완전히 들어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짓지 못하는 개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짓지 못하는 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짓지 못하는 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짓지 못하는 개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옛날에 변승우 목사가 맨날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하다가 그러다 자기가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욕하고 막 비난했던 목회자들 향하여 왜 나를 옹호하지 않냐? 누구들은 나를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개다. 그렇게 하더라고. 참 내로남불 오지고. 정광훈 씨가 이제 돈을 받고 돈 받은 선후 관계가 있죠. 매덕 이렇게 해가지고 한기초 공동회장으로 변승우를 다 올리고 이단의 세제를 지켰지요. 돈 받은 사연들 다 백일화에 다 있습니다. 물론 변승우 씨는 애국을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단 해제하고 공동회장 되고 그 전으로 돈이 2차례에 걸쳐서 해서 매덕이 전달되었지요. 인과관계는 사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뻔하게 보지요. 뻔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양들이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치게 하는 자들과 믿음을 왜곡하는 자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화평을 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위에서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후메네오의 이단적인 반론과 관련해서 다루었던 내용도 기억해 두십시다. 부활이 다른 부활을 이야기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약하게 간 거지요.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것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누가요? 후메네오가 또 사도들과 함께 묶여있던 자가 괴상망측한 꿈에 빠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으며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의 동참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일이 헛된 일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아예 어그러져 버리는 거지요.
사도들과 절친했더니 후메네오가 실족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위선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메네오를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를 견인하시고 그를 보호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버리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메네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맺음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면, 사실은 참 이 거짓 복음이 많이 전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목자로 모시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에 나가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까? 주인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명령을 들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듣지.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시험을 보지.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보지. 근데 주님을 주여주여하고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해. 그 다음에 주님을 종 부르듯이 소위 기도를 통해서 이상한 믿음을 통해서 하는 자들은 가득하지요. 이게 성도의 견인인데 견인 또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제는 잘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로 모시면 그 사람의 내피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모셨다. 모시면 목자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양의 음성을 들으며 양은 목자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안 들어. 거꾸로 지 음성을 목자한테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양이요. 지가 목자 노릇을 하려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면 그분은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근다고 해서 마귀하고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전혀 안 싸워도 된다는 거 전혀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때려버리는 것을 지키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내자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서 양이 되는 법과 주님께 순종하면서 행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시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지옥의 나락으로 그들이 떨어진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직성과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이 양심을 버려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해서 여기서는 정직성과 정당성이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진실로 우리에게는 정직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우리의 생활을 철저히 검사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단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가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리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사람을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은 그 두 사람을 추방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양떼에서 제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적했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회방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손바닥에 화인이 찍혔다면 그 두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재판관을 비난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화인을 찍는 게 범죄자들에게 재판했을 때 찍었어요. 그래서 당신 뭔데 내게 범죄자로 정죄하느냐 화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나 그 악한 자는 그 몸에 화인이라는 표시를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불능의 사형수들은 그것을 조롱하는 일만 하려고 할 것이고 목청을 높여서 그들의 재판관을 비방할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추방당했을 때에도 상황이 그랬습니다. 추방당한 다음에 그들이 회방을 안 했겠어요? 회방을 했지요. 그러나 상황이 다른 상황이다 그 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회방하는 것하고 이미 추방당해서 낙인 찍힌 다음에는 회방해봐야 정말로 미혹된 사람 외에는 저들은 잘못돼서 추방당했구나.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해봐야 안에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안에 하나님의 교회 또한 지체됨에서 추방해버리는 것이지. 밖에서는 저 사람들이 회방하겠지요. 그러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지체 안에서 회방하는 것을 못하게 추방했다 그 말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추방당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모든 선한 교훈을 회방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 양떼를 해치는 못된 염소처럼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믿으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정상적인 신자로 여겨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상한 소리를 막 안에서 하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신자야 지도자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광화문의 조나단 목사나 정광훈 씨가 자기들이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냥 된다고는 성경 이용해 장난질 하잖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요. 그러니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낙인을 육체적인 낙인은 안 찍지만 사탄에게 내어주고 추방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의 명시가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로 여겨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후메네오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알렉산더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과 어울려 있을 때에도 후메네오 알렉산더 독국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그들을 더 이상 회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추방당했을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람이 가시덤불 사이를 걸으면서 어떻게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용납하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막 그러는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독국물 먹고 쓰레기를 좀 먹으시오. 그 다음에는 그런 걸 분별하는 눈알도 뽑아버리시오. 얼마나 좋소. 더러운 것을 만지고서 어떻게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망쳐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다. 요즘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볼 때에 교인들이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귀를 이리 쫑긋하고 저리 쫑긋하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파멸되려고 악한 자들과 사귀고 이상한 소리 듣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니까 결국은 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고의적 그냥 미련한 자살인 거죠. 자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다 그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화물하고 부딪히고 유조차하고 부딪히고 죽으려면 지마 죽지 왜 애꿎은 화물 기사한테 유조차 기사한테 기극을 당하게 해. 지마 죽지. 일부러 의도적으로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미혹에 돼가지고 그냥 파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5편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명령을 받아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따르고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만 악한 자들은 가까이 지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이제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탈선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까? 작은 누룩 하나, 가루 반죽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나쁜 말이 선한 풍습을 부패시킵니다. 입에서 싸운 게 악밖에 없는 자들은 악을 쌓은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이 더러운 말, 악한 말, 부패한 말, 썩은 말이 나와요. 자기도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 뱃속에 꽉 차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깨끗하고 선하고 정결한 말이 나와요. 좀 참다가 또 욕이 나오고 참다가 그냥 또 왜 썩은 게 나오지.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그만큼 더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에 눈에 띄고 두드러지게 악한 자가 있다면 그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남을 경멸하는 자며 호색감이요 생활이 문란한 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광훈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이 속에 든 게 그거니까. 빤스 목사잖아요. 그냥 자기 여집사한테 빤스 내려 그래가지고 말을 들으면 이제 그래 내 교인이구만 그렇게 하라고 목사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여자를 홀리는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다고. 제가 그 영상 잘라가지고 올려드릴게.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1시간만 대화하면 여자가 빤스를 내린대. 엊그저께 했던 설교예요. 이승만하고 1시간만 하면 여자가 빤스를 내린대. 그래서 이승만 영화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자를 홀리는데 그냥 탁월한 것이기가 있대. 빤스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아. 빤스 목사는. 빤스 목사가 빤스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나. 죽을 때까지 하지.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남을 경멸하는 자며 호색하니까 입에 호색한 게 자꾸 나오잖아요. 생활이 문란한 자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자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 그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의 악한 행실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타락한 생활을 통해서 소란과 불법을 야기시키는 일만 하는 자들 전체에게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 복음의 교훈을 회방하는 자들과 또 사악하고 그릇된 생각을 심고 다니는 자와 순수한 믿음을 왜곡하기 위해서 독설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그러한 조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취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참 부패되고 완악해지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단지 일개의 목사만이 아니라 교단장이나 교단의 원로들이나 한국 기독교라면 기독교의 교계 원로들이 그들은 과거에 그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현재도 그러겠죠. 그러한 자들이 침묵을 해. 입을 다물어요. 처리를 안 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회피하고 그들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사기를 당할 위험과 믿지 않는 자들의 거짓말에 끌려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타이르는 법도 배웁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와 연합된 사람은 모두 당신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당신께서 그들을 끝날까지 지켜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회와 연합된 사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정한 양떼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양인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이어지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도 성도의 견인 나와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또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분리되면 앞에는 어떻게 하면요? 어떤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와 연합한 사람 그건 그냥 세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돗대기 시장같이 분란 일으키고 비질을 따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주님의 지체인 사람들 교회와 연합된 사람 주님께서 머리이고 그 머리된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몸이잖아요. 근데 몸만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에게서 생명이 공급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 연합된 그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 견인, 성도의 견인.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분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사탄의 제물이 됩니다. 176페이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도대체 앞뒤 문맥 다 사라진 이상한 성도의 견인, 한국에서 유명한 그 몇 목사님들이요, 책까지 냅니다. 칼빈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은 장로교 목사님들이요, 이상한 견인에 대한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전에 생명 말씀사 서울에 가가지고 고속터미널 앞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견인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미쳐가는 건 사실이구나. 반면에 그러니까 주여 하면 그냥 끝까지 다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다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거예요. 그걸로 막 위로를 해주려고 온갖 썰을 풀더라고요. 유명한 어느 목사님 책도 잘 팔리더라고요. 갖고 다 베스트셀러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앞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잘 팔리는 책은.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분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사탄의 제물이 됩니다.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76페이지 첫 번째 문단 하단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양떼가 되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견인 지켜주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고 깨어있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연약해요. 그런데 진실한 양떼가 되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의 역사하는 것을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우리는 따르도록 합시다. 그 성도의 견인이 앞뒤 꼭지가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왜 몰라?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갈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말씀하고 뭐가 틀려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나 교회의 질서를 망쳐놓기 위해서 독을 내뱉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면 독을 내뿜는 그러한 불경건한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우리는 마귀의 학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나 교회의 질서를 망쳐놓기 위해서 독을 내뱉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시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우리는 마귀 학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속과 당신의 양떼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권속과 당신의 양떼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 이단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겉으로는 믿는다 그리고 존재하지만 떨어져 나간 자들이 많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퇴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다.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악해지면 뭐 상관없지. 상관없어. 그러나 진실로 자기가 내가 교회 목사다 지도자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퇴출시켜버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소경이고 분간치 못하고 자신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죠. 사도 바울이 추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야, 사랑으로 막 끌어안지, 끌어안아. 너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잖아. 내어버리라. 최소한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위가 없어서 누군가를 악한 자들 추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항거할 뜻이 없는 한 추방제도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 교회에서는 이제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영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주의 종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지요. 왜? 그 사람들이 헌금만 잘 내면 끌어안고 해줘야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들 개인에게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체적인 교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신중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우리는 마귀에게 극히 조심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전에 부름받았던 거룩한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 행하는 어리석음이나 진실로 우리가 관계를 끊고 멀리해버릴 사람들도 끌어안고 사랑이란 명목 속에서 오히려 더러워지는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빌레오처럼 악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또한 진실한 참된 교회에 연합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주님의 양떼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선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붙잡으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영생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복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